월요일 저녁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건만 오늘 하루 돌아보건대 또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다면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오늘보다 더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내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쪼록 한 생명도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제가 가족 선교사로 또 우리 직장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진도를 많이 못 나가겠어요. 말씀을 좀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뜻하시면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노니 여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봅시다. 3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께서 뜻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원하는 이로 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주께서 뜻하시면 내가 정결하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뜻하시면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어떻게 선한 고백 또는 또 큰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산상 설교를 하시고 나서 처음 만난 사람, 그러니까 주를 찾아온 첫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어떤 나병에 걸린 사람인데 지금 우리는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은 나병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천형. 그렇게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이 아마 병원에서 이걸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그때는 마을에서 추방하고 격리했다. 왜?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산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해졌어요.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행한 이적, 표적, 병을 고친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온 사방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의 희망,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죠. 소문이 날 만큼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산상수훈 대개 이제 이것이 왕국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통치하셨더라면.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통치가 미뤄졌죠.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법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그럼 그때 법이니까 우리는 무시할 거나 천만의 말씀.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 보면 율법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 행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더라도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탐욕이 있더라도 그 사람 것을 훔치지 않았으면 율법에는 하나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산상수훈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 또 어라가라 요구하는 거, 또 아니면 탐심까지도 죄입니다. 왜 그러면? 불가능해요. 지금도 불가능하고 2000년 전에도 불가능합니다. 아닌 말로 그 산상수훈을 지키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때 가서는 가능해요. 왜? 우리는 셋째 하늘을 갔다 와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양으로 분류되었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판을 갈아엎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산상수훈도 우리가 그걸 하나의 천년왕국 때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도 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하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꾸 분열로 치닫고 상대방을 증오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인데, 산상수훈에 가서 우리가 쭉 말씀한 것은 나하고는 무관하다, 그건 왕국대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서 능히 산상수훈도 우리가 그 말씀도 지킬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먹기 나름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찬한테 산상수훈은 뭐예요?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아니고 또 하나, 그건 천년왕국에 그때 건 맞지만 우리가 하나의 우리의 그걸 본으로 삶의 방식, 원리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살려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산상수훈에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지금 신학교의 핵심 교리가 십자가, 대속, 보혈, 부활, 이런 것은 물론 산상수훈에 없어요. 우리 역시 믿음으로 어렵게 되지 우리가 행위로 어렵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능히 산상수훈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황금률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지. 그러나 능히 마음 먹기 다름이에요. 내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수를, 자기 아들 죽인 그 자들을 양자로 삼고, 그런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주님이 지금 보니까 그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뭘로? 내가 하나님이다. 또 행하시는 일, 표적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본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데, 삐뚤어진 사람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정현수 목사가 지역교회 안 하고 돈 벌라고 유튜브 한다 하다 참 황당해요. 여러분, 제 구독자 2,000명이 돈 나올 것 같아요? 돈 나와요? 유튜브에서? 더더구나 저는 유튜브 광고 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자기들 시각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쳐다보고 뭔가 약점 잡을 거, 고속고리 그런 거 잡으러 다녔는데, 그러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어야 해요. 긍정적이어야지, 하나의 할 수 있으면 은혜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해야 돼. 전부 저 사람의 의도가 저런 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집사 때 열심히 일하면, 아침에 새벽에 5시에 교회 나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교회에서 일하면은, 저 사람 장로 될란가 봐. 저 장로 안 됐어요. 장로, 되기 전에 그 교회 나왔어요. 우리는 아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아니죠.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러니까 표적, 이적,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그분을 받아들였더라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겠죠.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서 여기서 저곳 너머로 옮겨가라 말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것이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지금은 불가능하죠.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하실 수 있고, 그러나 장차 우리가 셋째 하늘을 갔다 오고서 우리가 천사보다 큰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은 주어집니다. 자, 물론 큰 믿음을 갔으면 좋았는데, 큰 믿음이 좋죠.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느냐, 죽은 것이냐, 참이냐, 헛되냐. 우리가 특히 야고보서를 가지고 얘기했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떤 활동력을 아니면 남을 구제하거나, 이거 저거 예수 믿는 거 저거 꼬라지 봐봐, 저거 하는 것 보니까 나 예수 믿기 싫다.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거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행위가 개차반이라고 그래도 그건 하나님만 알아.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를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입곱게 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저거 예수 믿는 거 저거 하는데 그런 메서도 저건 진짜예요. 저건 가짜예요. 그런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빈정거려요. 빈정거리는데도 저건 진짜야 가짜야 자기들끼리도 그런다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믿음이 이제 오늘 그 믿음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그런 믿음을 가진 자 또 특히 뭐예요? 주님은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고쳐주셨어요. 뭐 큰 믿음을 안 가졌더라도 고쳐주셨는데 주님께서 원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뭐 5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는 내가 아직 안 됐다. 아니면 이거 너 해봤자 별로 너한테 이로움이 없겠다 했을 때 2가지만 응답하시고 3가지는 안 들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자, 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이에요.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산상순을 마치고 평지로 내려와 도시로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어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함께 했는데 왜? 주께서 병을 고치고 이적 표적을 행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란 요한의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7장의 산상수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게 평지설교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평야설교라고 합니다. 아까 산에서 하는 설교하고 달라서 누가복음 6장 17절이에요. 17절. 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야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이 큰 무리도 함께 하더라. 평야에 서시니, 평야입니다. 산상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는 것은 어디라?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왜? 이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저 안진뱅이 사람한테는 다른 거 소망이 뭐예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맹인한테는 보는 것이에요. 소망이. 그랬을 때 그들은 참 아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말이에요. 무리들이. 이건 지금 뭐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따른 건 아니에요. 일단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더라. 2절입니다. 그리고 보라,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주께서 원하면. 주께서 원하면. 그렇죠. 참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해. 그러니까 이 함축된 말은 뭐예요? 주님은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설마 주님이 이런 것까지도 하겠어? 그런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경배하며 이르되 예배하며 이르되죠. 지금으로 같으면 숭배, 참배, 예배, 경배 절하는 것입니다. 절하는 거. 절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아까 나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 그 레위기 13장 46절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 소록도 같은 데 있잖아요. 소록도. 여기도 지금 전주에도 저 완주군 가면은 여기 이제 왕궁문이라고 따로 있어요. 저쪽에 또 저 김제 가면은 용진면회가 있고 이렇게 격리돼서 삽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격리돼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불가촉천민이라고 들어봤어요. 불가촉천민. 이제 저 인도 가면 이제 그 불암한 그런 계급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유대인들은 참 이랬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뭐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얼굴 아랫부분을 가리고 여기까지 가리고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 부정하다 하고 유치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미리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내게 오지 말아라 했던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천형이라고, 천형. 그러나 하나님은 고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인식에 나병은 아까 천형,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 나병에 걸렸지. 아니면은 뭐 너 조상죄라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주님은 이걸 고치십니다. 고치셔요. 그랬을 때 구약에서 보면은 나병이 병이 나은 것을 하나의 죄를 사한 걸로 같이 이꼬르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고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뭐 루게릭에 걸렸고 어떤 사람이 심장병 그런 거 있으면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지. 근데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런 걸 다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의학이 지금같이 발달되기 전이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냥 그걸 고쳐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고쳐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줬습니다. 죄를 치유할 수가 없죠. 용서받을 수 없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병이 치료됐으면 그 죄까지도 치유가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병을 고쳐주니, 저 사람이 진짜 그 천형을 고쳐주니, 그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을 고쳐주니 저 사람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깨어있는 사람들. 그러나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관원, 회당장 아니에요. 주님을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사역을 갖다 회방을 했어요. 회방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포함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왕국복음을 전하며, 그때 당시 왕국복음이라는 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천년왕국에 그걸 하기 위해서 왕국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뭐예요? 국물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며 그 큰 복덩어리가 우리한테 왔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각가지 질병, 그러니까 각색 질병이라고 했죠. 개혁성경에. 그 다음에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주님께 데려오면 다 그들을 고쳤다. 다 고쳤어요. 누구는 안 고치고 누구는 못 고치고. 지금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는데 다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 그건 사도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도는 다 고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께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께서 뜻하시면이라고 그래요. 뜻하시면 나를 깨끗게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들을 용서하시며 그분이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뭔 얘기예요? 불법들,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병이 치료되는 것, 그것으로 인식을 했다. 그런데 아까 주께서 뜻하시면,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선생이나 랍비, 예언자가 아니고 주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이 없죠. 거의 선생, 랍비 이렇게 불렀는데 누가 또 주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예수님을 주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 뜻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했다는 것은 말로는 주여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주님이 주인이시잖아. 주인 주자.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1도 의심하는 거예요. 1도 의심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면 못 할 것이 없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못 하실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일지라도 그건 못 하시겠지. 그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얼마나 이쁜 믿음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그리고 그분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며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왔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28절이에요.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예 주여 됐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뭐예요? 너희의 믿음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여러분 그런 두 마음은 가능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막상 기도는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러나 기도를 한번 해보긴 해보는데 그냥 하도 목사님 하라고 그러니까 해보기로 해본데 뭐 하나님 그런 것까지 간섭하겠어? 그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렇죠?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느니 네가 정결하게 될지어다 다시다. 이에 즉시 두 달 있다 석 달 있다가 아니면 두 밤 자고 났더니 즉시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됐죠? 아까 주께서 뜻하시면 그랬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됐죠? 그런데 손을 댔네? 그에게 대시며 자시면 나병 손을 댔어요. 여러분 그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기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주 근교에도 완주군의 저쪽에 왕궁이라는 왕궁면이 나환자들이 많이 살아요. 저 김제도 용진면 사는데 장사들이 가가지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손이 문드러졌잖아요. 나병에 막 코가 이렇게 파이고 근데 그 할머니들 손을 만지고 할머니들을 껴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점심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울려서 그러면 그냥 장사를 예를 들어서 니아가에다가 뭐 한차 싣고 가면 다 팔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겁이 나서 못 됩니다. 옮길까 봐서. 저도 소록도를 한 뭐 20년 전에 몇 번 갔었죠. 소록도를 교회에서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의료선교 의사들 몇 명 동행해 가지고 의료선교에 갔는데 솔직히 그때만 해도 이렇게 담대하게 손댈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손을 대셨어요. 왜? 그럼 율법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금 어긴 거야. 율법에는 손을 대면 안 돼. 그리고 그 사람도 뭐예요? 나는 부정한 자도 예수님을 못 오시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덥적 그를 잡은 거야. 손을. 내가 원하노니 내가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다. 이에 그의 즉시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손을 댄 순간 뭐예요? 그 나병이 주님한테 옮겼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손을 댔더니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즉시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표적. 일반인들은 고름이 쭉쭉 흐르는 그 나병 환자하고 손을 대면은 그 율법에도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손을 댔더니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됐다는 것은 이것 같은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 역시 그 또한 죄도 저거 조상이 잘못했거나 지가 잘못해서 조상죄 없습니다. 조상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나병에 걸렸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병도 물론이고 그 사람을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즉시 서서히 점진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게 그렇습니다. 구원이. 그 개혁성경의 빌립보서의 구원을 이루라. 이제 번역이 목사님들도 아는 분들 알아요. 이거 성화에 관한 구절이에요. 네가 속사람이 변화돼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인데 누가 그렇게 받아들인 성경을 통독할 때 그렇게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어저께 그 감리교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내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내가 선입견을 좀 벗었어요. 그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 뭐 노예도 별로 안 나가고 감리교 교류를 안 한갑더라고.
그런 건데 그 목사님이 참, 야, 복음적이다. 또 복음적이란 말을 하니까 또, 진짜 복음적이란 말이 또 별로 또, 우리는 복음적 하는데, 복음주의자들이 있죠, 복음주의자들.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또 하나의 정치적인 구호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 가면 복음주의자들, 그들이 정치 목사들이에요, 복음주의자들. 여러분, 열대의 묵시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열대의 묵시록. 그거 한 번씩 볼 수 있으면 보셔요. 그런 데 가라면, 언제 제가 언급할게요. 거기 보면은, 아르헨티나, 롤라죠. 2022년도에 이러한 정치적인 격변기에.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요. 미국도, 근본주의자들, 뭡니까? 복음주의자라고 자칭해가면서 예수님을 팔아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브라질도 약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600만이면, 70%. 그러면 6, 7에 42. 420만은, 180만 빼놓고 전부 정치화 됐어요. 기독교가. 정치화. 그런 얘기인데, 제가 다음에 이제 시간 나면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 열대의 묵시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구원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1시간 만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면 돼요. 빌리빌. 가나라에서 온 넷이 있잖아요. 그 넷이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빌립이 가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 했을 때 빌립이 가서 마차에 타서, 한두 시간이잖아요. 그 설명했을 때 그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건데, 구원을 10년, 20년가 걸려가지고 지금도 구원 못 받았다 온 사람이 있어. 마찬가지예요. 즉시. 나병이 어떻게? 치료가 되니라. 즉시입니다. 즉시 정결하게 되더라. 자,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냐. 이거 참 난해 구절이에요. 첫째, 주의하여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둘째, 너는 내 길로 가서 내 제사장에게 보이라. 첫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 길로 가서 제사장이 네 자신을 보이라. 그 다음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로 삼으라. 뭔 얘기예요? 지금 병의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뭐예요? 그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도록 하거나 회당마다 돌면서 간증하라고 하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침묵하라고. 예수님의 그 함구령, 함구엇입니다. 함구엇이는데 마태복음 볼 것 같으면 몇 구절이 나와요. 말하지 말라는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던가요? 16절입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16장입니다. 20절 봅시다.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17장입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날 것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누가복음 8장 56절이에요. 소녀의 부모는 놀랐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라. 마찬가지예요. 소녀의 영이 돌아와 치유를 하고 나서 왜 주님께서는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 부지런히 그 일을 말하는 것이 권장사항일 것 같은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진 않아요. 소문이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그까짓 그 소문이 안 나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을 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럴까?
근데 옆에 사람한테는 안 했어요. 당사자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저 같으면은, 그냥, 저는 그냥 부풀려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어디, 뻥튀기를 해가지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는 아니고, 너 뻥튀기해서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응? 응?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에서 이것을 잘 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난해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어요. 치유받은 그 사람에게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리들에게는 너희도 말하지 마. 그렇게는 안 했어요. 치유받은 환자에게 주의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상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고. 이건 뭔 얘기예요? 정결케 한다는 건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내가 정결하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레위기 14장 4절 8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찾아볼 거예요. 레위기 14장 4절 8절이에요. 14장.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항목과 주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라니 잡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항목과 주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둘지니라. 됐죠?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결하게 된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 뒤에 그는 진영이 들어오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렇게 거할지니라. 정결 의식을 치르고 나서 제사장이 정결하다 하다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공부합니다. 사무엘 공부하는데 사무엘이 저 앞번에 실수한 게 뭐 있어요? 자기 혼자 사무엘이 실수한 게 아니라 사울왕이 실수한 것이 자기가 왕인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멋대로 번제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저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자기 아들이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 승리하는 그 모습을 도취돼 가지고 어떤 거 여러 가지 우림 듬밈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도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기도 멈춰 하고는 자기가 일부러 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많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신형에 당부하고 싶어요. 질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어요. 차별은 없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말씀 조금 알면 다 대장만 하려고 그래요. 다 대장만 하려고 그러고.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시고, 쉽게 있어. 저쪽 뭐, 개혁교회 목사는 그냥 목사도 아니야. 취급도 아니야. 개혁교회 목사는. 마귀들의 교리예요? 개혁교회 목사가 마귀 교리를 가르칩니까? 어떻게 제가 이단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단 사역.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저 신천지 가보세요. 거기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증인 마찬가지예요. 안상홍이 6월절 지키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킹제임스 진영에서 어떤 진영에서도 자기 아니면 구원이 없대요. 자기 성경 아니면 다 가짜고. 개혁교회 목사는 마귀고. 여러분 제가 저 순천의 어떤 목사, 아니면 저 청주의 어떤 목사 다 보세요. 그쪽 진영에. 그 사람들은 주의 집을 허는 여우들이에요. 여우들. 여러분 제가 공부 못했어요. 우리 때는 또 우리 때가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대학이 뭐 스카이대 가려고 그러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지방대학교는 대학 아닙니까? 지방대학은 대학 아니에요? 자기들만 대학이에요? 그 킹제임스 성경만 봐야 구원받아?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 내가 보면은 자기들 번역도 몇 군데 보면 개판으로 해놨어.
제가 얘기해줘. 두 남자가 있는데 하나가 자팔펴가고 침대 같이 자다가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잡혀가는데 그게 휴거되는 구절이야? 혼과 몸과 영도 구별 못해가지고 요나의 그 표적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면서 무슨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감히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버렸으면 한 거 아니요. 나는 정결하게 됐지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께서는 질서를 지키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네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증거를 삼으라. 어떻게? 내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고 가서 제사장이 너를 정결하다 할 때 그 자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야 예수님이 이미 고쳐주셨지 정결하게 됐지. 그랬을 때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했을 때 머리가 조금만 크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외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외를 시켰어요.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또 초등학생들도 가르치고. 근데 그러면 가르치고 있으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다 나를 쳐다봐.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얼마나 가르쳤어요. 얼마나 봤을 때 한심했겠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 서로 아무나 선생하려고 오지 마시고 아까 주님께서 그런 것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정결하다는 판결을 받는데 주님께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헷갈릴 거 아니야. 분명히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됐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의 어떤 그 절차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일방적으로 정결하다 해버리면 그런 건 예수님이 존중하신 거예요. 아까 그랬죠?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던가?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가지고 고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아이고 억지로 푸는 자, 성경은 억지로 푸는 자다 그렇게 주석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레위기 14장은 뭐예요? 나병 환자의 정결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는 가서 자신을 제사장에 보이고 정결하다는 선언이 내리지만 법에 따라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피하신 것이 아니다. 지금 신약 시대 발효되기 전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행하여야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뭐예요?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율법도 바뀌고 이런 법도 효력이 없어요. 지금은 아닌데 그런데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정결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고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 율법의 정죄에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율법에서 구출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예수님 뭐예요? 율법의 성취자이면서도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 세리, 창녀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모두 똑같아요. 나병 걸린데 우리도 걸린 죄인이에요. 죄인, 육체만 이렇게 말짱할 뿐이지 속은 나병 걸린 거나 똑같았어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도 천형을 받은 자예요. 구제불능했어요. 이 자가 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정결케 안 해줬으면 구제불능이지.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출을 받고 죄에서 또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소망이 뭐예요? 새로운 소망. 아까 어떤 목사님, 감독의 목사님 그쪽에서 만났는데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예요. 제가 물어보려다가 소망교회가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 그럴 때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이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런 소망이 언강생심 우리가 어떻게 꿈이나 꿀 수 있겠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뜻하노니 네가 정결하게 될지어다. 뭐예요? 별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랬을 때 그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몰라서, 이걸 몰라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면 뭐 11조로 해야 하고, 나 새벽 예배를 해야 하고, 뭐 일요일 날도 안 빠지고 교회 가야 하고, 뭐 시간도 뺏기고, 뭐 또 나를 구원하소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나병에 걸려서. 아닌 말로 어디 가서 사람들이 있는데, 모이는데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 자기 입으로 나는 불결한 자요, 나는 불결한 자요.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들 격리되어 있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랬을 때 나를 구출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남들은 평생 가족도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오래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참 그런 것도 있더만, 남편이 좀 속였는가 봐. 자기 집안을 속였어. 속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딸을 하나 낳았더니 그 남편이 집안이 아까 말하는 거 시댁이 왕궁이란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걸 보고 여자가 장로님 딸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딸인데 이혼해 버리더라고. 그러는데 참 그런 정도의 자기가 나병 걸린 것도 아니고 자기 시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병 걸렸다고 그래서 그냥 여자한테 이혼을 당해버렸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런 거에 우리도 절실함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절실함을.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절실함이 있어서 구원받았고 거듭났지만 아직 저도 절실하지 못한 자들. 그러나 그 절실한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모르는 자들, 대책을 모르는 자, 자기 스스로 죽음 문제에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특히 병원에 가보세요. 시한부인생 사는 사람, 아니면 뭐 암 3기, 요새 암이 뭐 3기 했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만, 불치병, 루게릭이나 이런 거 파키슨.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걸 전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전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그런데 멀리, 지금 제 강론을 두는 분이, 그러니까 저 교수 출신이 두 분이 있어요. 교수 출신 두 분이 북미, 이번에는 지금 이제 베트남으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베트남에 가신다고 선교 편지가 왔어요. 한 분은 저쪽에 미얀마에 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만 우리 가족을 다 살리고 직장에 우리 동료들을 구출하는 그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나병에 걸려 있어요. 나병에. 그들을 깨끗게 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